공부는 잘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얘 공부를 좀 잘 시킬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다음 시험에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이 아빠가 너에게 5만 원을 주겠다. 이 아들이 야 신난다. 기뻐합니다. 이제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입니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멀리서 껑충껑충 뛰어옵니다. 아빠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놓입니다. 예, 그래, 성적은 잘 나왔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그 5만 원 아빠가 가져. 내 아빠 드릴게. 그러더랍니다. 요즘 아이 이거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들 뺨칩니다. 이런 애들이 이거 잘 키우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인데 세상 살 때는 부자였는데 죽어서 지옥 갔단다. 또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거지였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단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요 선생님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요 죽어서는 거지가 될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의 교육 의도를 미리 알아차리고 선수를 치는 것이지요. 요즘의 아이들 참 영악스럽습니다. 그런 애들을 바르게 잘 교육시키고 신앙과 인격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요. 자,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봄과 가을로 이게 교사 대학을 가지면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오후 예배, 이제 교사 대학 또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예배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격려를 칭찬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교사 선생님들 좀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나도 교회 교육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육은 교사라는 특정인만이 교육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요. 어찌 보면 내가 교사입니다. 나도 교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교사지요.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성직자의 책임이 부여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본 조직이 구역이죠. 어떻습니까? 구역장 권찰이 교사입니다. 그 가르침이라든지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구역원들이 다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또 성장합니다. 남녀선교회 임원들이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우리들이 뒤늦게 교회를 나온 초신자들의 교사가 된다. 이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단지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막 등록하신 그분이, 또는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그분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따라하고요. 내가 모범이 되고요.
참 이거 참 어찌 보면은 좀 짐이 무겁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 이거보다도 기쁘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의 열매도 없지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내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삶의 보람을 느꼈대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난 것이 얼마나 난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삶의 보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종종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 것 봅니다. 이제 새롭게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또는 상업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 새로 입학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믿음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선히 인도해 주세요.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것처럼 이 귀한, 이것 정말 그 사람이 만나는 인연, 만남,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거 없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침에 이렇게 쑥쑥 그 가르침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말이죠. 쑥쑥 그 자라나는 모습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만남, 복된 인연이지요. 좋은 만남, 좋은 학생을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 귀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하는 것만큼 그 크기만큼 이제 이런 기도도 드려야지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교사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좋은 교사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사가 되게 힘쓰게 하시고 내가 좋은 교사로서의 만남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사가 뭐라고요? 교회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그것뿐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실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의 위대한 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바울을 살펴보므로 우리 스스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사입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이 부르시고 위탁하신 교사의 그 일걸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 없는 존재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죠. 첫째, 교사입니까? 라는 질문은 영적 부모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죠? 디모데 후서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보다도 좀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아들. 내가 너를 영으로 낳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 던집니다. 육신의 부모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속으로 아마도 생각을 하시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대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부모 참 어려운 그런 자리지요. 자, 어쨌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것이 뭐라고요? 구역에서든지 남녀 선교에서든지 뭐 교회 학교에서든지 뭐 나에게 위탁된 그 분들을 영적 자녀라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교사로서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이지요. 내 아들아.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 그분들, 그 아이들, 나는 뭐다? 영적 부모다. 이런 자의식 참 중요합니다. 요즘 말이 조금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아버지와 스승은 다르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를 좀 분명하기 위해서 좀 비약이 있습니다.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스승은 가르치긴 하지만은 책임지지는 않는다. 스승은 가슴 아파하지만 함께 울어주지는 않는다. 스승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지만 밤새워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안다. 부모님은 함께 고통을 나누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죠? 내 아들아,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의 그런 자세, 그런 책임감, 그런 사명감을 갖는 것이 교사입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태도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삶의 자세,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그러지요. 쥐를 한 세 이렇게 묶음으로 나눠서 실험을 합니다. 한 그룹, 거기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쥐는 특별히 잘 교육을 받은 영특한 쥐다. 이거 잘 훈련시키면은 아주 여러분들 아주 그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특별한 쥐를 선택받은 학생들, 자네들은 참 행운하다. 자, 두 번째 그룹 학생들에게는 자네들은 보통 쥐다. 쥐를 이제 이렇게 실험하게 되었다.
뭐 그러니까 크게 뭐 기대하지는 말고 그러나 좀 잘 좀 이 쥐를 한번 좀 훈련시켜 봐라. 셋째 그룹에는 전멍텅구리지 좀 지능이 좀 낮아서 아마 좀 먹을 것을 찾아도 그것은 아마 우연에 불과할지 모르겠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좀 정성기로서 한번 좀 돌봐봐라. 쥐를 훈련시키도록 6주 동안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미로를 찾아서 헤매다가 수수때 먹이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을 시켰는데 6주에 보니까 천재 쥐라고 분류된 그 쥐들은 먹이를 찾는데 순식간에 가서 그 먹이를 찾는 겁니다. 미로를 잘 해치고 지나가서. 두 번째 쥐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정말. 세 번째 쥐는 바보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쥐를 대한 것. 그 먹이를 찾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실험의 그 정황들이 다 뭐 똑같은 거였었는데 쥐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른 태도로 쥐를 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 실험이죠. 쥐 실험이 아니라 사람 실험이지요. 쥐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갖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태도는 마음의 렌즈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영적 부모의 태도, 그 자세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람들, 그 학생들, 영적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태도,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영적 부모다. 이 자세,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입니까? 하는 질문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1절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앞으로 너도 나처럼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인데, 자, 그 가르치는 일을 잘 행하려면은 우선 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가르치는 학습 내용, 교과 과정, 이것 내가 익히고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우선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할 때 강해집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자, 우리 찬양대 이렇게 뭐 좀 귀한 찬양, 오늘 또 감동을 주는 또 잔잔한 그 찬양 곡 속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찬양대는 가수가 아닙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서 듣는 종들에게 감동을 주면 돼요. 근데 찬양대는 뭡니까? 나는 은혜 받지 않고 나는 나는 그저 찬양대 연습해서 교인들 앞에 서비스하고 노래로 서비스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물인데요.
그거 다 전달이 되죠. 그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찬양, 노래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또한 감동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 아, 오늘은 찬양대가 연습을 많이 했느냐, 적겠느냐. 이거 알죠, 그죠? 그거 들으면 대충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 이 찬양대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느냐. 그런 연습량, 물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얼마나 은혜 속에 찬양을 하느냐. 입술로 찬양을 하느냐, 영으로 찬양을 하느냐. 이게 뭐 어디 찬양뿐입니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한다, 사랑을 베푸는 일, 봉사한다, 봉사를 베푸는 일,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없으면은 그 은혜를 남에게 끼칠 수도 없고요. 내 자신, 무엇보다도 내 자신 어떻습니까? 결국 공허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지만은 은혜 없이 하는 일 어떻습니까? 결국 의미의 상실, 허무함, 공허함, 자신이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은혜 속에서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 받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바로 구약성경에서는 제사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 가운데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로서 나르는 은혜를 덧입게 되고 은혜 생활은 곧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이건 모순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교회 생활은 많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요. 뭐 찬양대원, 또 우리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우리 밖에 그 차량 봉사위원들, 주방 봉사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수고 속에,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도록 예배를 돕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자, 근데, 봉사자들 먼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함께 감동, 은혜를 받는 것이죠. 간혹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여러 일 때문에 심지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우선순위, 본말이 잘못된 겁니다. 결코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예배를 내 마음이 좀 예배 시간에 분산이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라. 이것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아들에게 예배에 집중해라. 아이들 다 영물인데 다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예배 시간에 딴 곳에 가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 어젯밤에 텔레비전 좋은 프로 했습니까? 또는 어떻습니까? 게임 하던 것, 그저 머릿속에 이런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예배에 집중해라. 한눈 팔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근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교사입니까? 이 질문은 비전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
네 가지 세대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뭡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그분들은 사도라고 그러지요. 1세대지요. 사도 바울 1세대.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또 복음을 배웠습니다. 2세대지요. 말씀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배우고 있겠습니다. 3세대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죠? 4세대지요. 적어도 복음은 4세대, 4세대가 이렇게 계승이 돼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세대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4세대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복음이 확대 재생산된 것이지요. 영적 재생산. 자,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영적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오늘 나에게까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지요. 만약에 영적 재생산의 라인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느 교사의 비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르친 이 아이가 후에 자라나서 분명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내가 양육한 이 구역 식구가 지금은 구역 예배 드리자 그래도 이절이 뺀질뺀질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지만은 그러나 훗날 저 구역 식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거야. 구역장의 비전이죠.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후에 우리 평화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교사의 비전이지요. 우리가 이런 비전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을 꿈꾸는 교사가 더 큰 비전을 안고 사는 아이들을 만들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우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자신이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참된 교사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먼저 나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교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학생 중에 한 사람이라는 자세. 이것이 그 겸손의 자세. 우리의 영원한 교사,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히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 교사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에 우리가 또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교사로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선생님으로서의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